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바이컴의 은지쌤, 성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7가지 표적 중에서 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네, 5번째 사건이죠. 네, 벌써 그리고 5번째. 10번째가 아니라 5번째. 네, 5번째. 5번째. 이제 여름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는데 네,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을까요? 가능은 해요. 어떻게 해요?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물 위에 얹으면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게 정말 되나요?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 표적,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봐야 이 본문의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요한복음은 좀 짧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을 보면 왜 갑자기 제자들이 난데없이 바다로 들어갔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이 배부르게 해주니까 이 사람하고만 있으면 배고플 일이 없겠구나,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왕 되게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시고, 또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오른쪽에서 뭐 국무총리하고 왼쪽에서는 뭐 좌의정 우의정 이런 거 하면서 우리도 권력을 누리겠구나, 제자들의 마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요동하기 시작하니까 야, 너희도 바다로 나가라. 그리고 군중들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바다에 내보내시고 예수님은 산 위로 혼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흩어지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배에 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없이 그 강을 거슬러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이들이 강을 향하여 배를 타고 갔더니 그들이 바람을 만났는데 이 바람이 순풍이 아니라 성경은 역풍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으면 우리도 좌의정 우의정 막 권세와 권력을 누릴 텐데, 막 요동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표현하듯이 이 풍랑을 만나서 뱃속에 있던 제자들의 주변들이 역풍을 만나 막 요동하는 중에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풍 속에 있는 제자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요동하듯 바다와 함께 요동하고 있는 그곳에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기 시작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물 위를 걷는 법을 예수님이 하세요. 물 위를 걸어서 빠지지 않고 걸어가십니다. 근데 성경의 그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본문들은 막 예수님의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들의 히로 베드로, 우리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물속에 또 뛰어들어서? 아니요, 그 전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제자들이 하니 역시나 베드로, 주여, 나도 주님하고 함께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고 외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에는요, 굉장히 배울 만한 게 많이 있어요. 첫째는 그는 뭘 하든지 예수님하고 하는 것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건 자기도 해보려고 했어요. 믿음의 이 강력한 호기심? 이것이 베드로에게 보입니다. 은진 선생님은 만약에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걸 보면 함께 뛰어들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물을 무서워해서 저는 그럴 용기가 안 날 것 같아요. 사실 나도 그렇게 용기가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는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풍랑이 일고 있는 중에 나도 그걸 경험해 보겠습니다. 나도 주님이 있는 곳에 가보고 싶습니다. 나도 그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용기 있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배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네. 11명은 왜 침묵했을까요?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네. 그럼 뭐 조금 우리 편으로 얘기하면 현실을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배의 안전성을 추구하고 그렇죠, 그렇죠. 바깥의 풍랑을 인지하고 네.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 할 그렇죠, 그렇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는 무모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기적이라는 건 언제 일어날까요? 기적이라는 건 저희가 또 물과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한 번 또 그때 다뤘지만은 순종했을 때. 맞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던지는 그 순종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기적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그래서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물 위를 걸은 사람은 2명입니다. 네. 잘 보세요. 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죠. 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다 바다의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여 빠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몇 발짝일지라도 네. 물 위를 걸은 사람은 걷긴 걸었네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상 만약에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몇 명 그러면 2명. 2명.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고요. 예수님도 물 위를 걸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했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기적 안에 있다고 늘 기적을 유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적 안에는 있지만 그 기적이 유지되기 위해선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요소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사건은 이 요한이 좋아하는 대로 또 태초의 모습의 예수님, 곧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 안에서 기억나게 합니다. 어디요? 창세기 1장이요. 창세기 1장, 맞아요. 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요한이 만약에 성경을 조금 읽어서 창세기를 알고 있는 인물인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을 보면서 창세기가 기억이 났다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바로 여기 일어나고 있구나. 여기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기억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당시에 분명히 배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근데 누구는요? 베드로는 거기에 뛰어들었어요. 네.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 태초의 역사 안에 자기를 던졌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그 믿음의 역사들을 조금 보면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적에 참여하여 유지하는 것은 믿음이 동반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믿음을 흔드는 일들도 분명히 함께 일어나더라. 그게 뭐였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물 위를 걸었어요. 몇 발짝인지 모르지만 맞아요. 물 위를 걸었어요. 아기를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어린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처음 걸어오기 시작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희열이 있어요. 나중에 경험해보세요. 그 애가 몇 발짝이라도 아빠만 보고 이렇게 걷다가요. 네. 주변에 하다가 뿡 넘어집니다. 네. 그럼 울어요. 네. 그게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만을 볼 때에는 두려움 없이 걸었어요. 네. 그러다가 주변을 바라보며 광풍을 바라보며 역풍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며 물속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즉시 다가가 그의 손을 마치 아빠가 아이를 구하듯이 즉시 달려가 그를 꺼내주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 나만 보지, 나만 보면 됐는데 왜 나를 못 봐? 하고 꾸중 아닌 꾸중을 하시고 그와 함께 배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흔드는 역사는 환경 또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에 우리에게 그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기적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기가 아빠 얼굴을 보듯이 우리가 주님의 얼굴만을 보는 것.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한테. 시선 고정.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채널 고정.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은요, 태초의 일들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고 그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에게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의 방법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체험한 자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라고 그 모든 믿음의 확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적 안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장면들을 또 배 안에서 제자들이 또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봤죠. 근데 그들의 또 리액션이 또 너무 궁금해요. 네. 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저라며 진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또 고백을 한 장면도 있고요. 되돌렸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가서는 심히 놀랐더라. 아, 다들. 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은진 선생님은 어떤 표현이 와닿으세요? 저는 처음엔 정말 놀랐다. 아, 놀랐다. 말을 잊지 못했다. 어. 말잇못이 좀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맞아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까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뻐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모든 공감 모금설 다. 네, 그 들었네요. 리액션을 다 다루지 않았을까. 와,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네. 처음에 놀라고 하나님은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다 같이 기뻐했다. 네. 굉장히 복음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살다 보면은 시선이 항상 주변으로 디스트랙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선이 항상 하나님한테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